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창립 46주년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은 옆분만 하지 말고 앞뒤 좌우분까지 좀 많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할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몸을 체크해 봤더니 혈압도 있고 또 간도 안 좋고 또 뇌졸중 초기 증상까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술을 끊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그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술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집사님께서 할아버지 교회 나와 보세요. 교회 나오면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술 끊으려면 교회 가면 되는 모양이구나 하고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광고할 때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성도들이 기쁘게 그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처럼 키득키득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 왜 웃으셨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 소주 감사 주일은 지켜?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처음 오신 분이니까 맥주라는 말이 낯설죠. 여러분 맥주에서 맥자라는 것은 맥주 맥자가 아니라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77절 또는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77절이라는 건 뭐냐? 6월절을 지난 다음에 7 곱하기 7 그래서 49죠. 그래서 그걸 77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것은 6월절 다음에 7 곱하기 7 하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에 뭐가 시작되었느냐?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왜? 교회가 창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창립한 오순절 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였다. 대단한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는 베미드 바르라 그래서 베미드 바르 하면은 이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 그래가지고 백성을 카운트한 것 그러니까 뭐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민수기라 그랬지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2번 나오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베미드 바르 그래서 이 뜻은 뭐냐?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이 민수기를 다른 말로는 불평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불평을 많이 했으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정력이 약해졌다, 춥다, 덥다. 같은 불평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 민수기를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불평의 한 부분입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한 게 뭐죠? 그게 물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데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다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합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네가 뭔데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너 때문에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란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했는데 모세랑 다툰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신과 다투는 문제로 생각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럼 모세랑 다툰 게 아니라 나와 다툰 거야. 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출애굽의 사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세운 대리인인 모세와 싸운다는 건 결국 나와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는 다툼이거든요. 다툼의 무리예요. 여러분, 가데스라는 지역이었는데 무리바라 그랬어요. 가데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거룩하다, 성별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별된 백성들이 다투는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불평, 불만 이것으로 가득 찬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불평의 원인이 뭘까요? 물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여러분, 불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냐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훨씬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이런 배은망덕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죽게 하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등지고 회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회중들을 다 모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있지? 이걸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 이 반석아, 너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여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했죠.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은 것, 여기까지는 100% 순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후리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 이 반역자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꼭 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후갈겨버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통을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저것들 저렇게 후려 패고 싶다, 그런 분노에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무섭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패악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꼭 물을 내야 된단 말이냐?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뭐예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뭐 다 해가지고 한 500여 명 되는 식구들 이끄는 것도 아주 죽겠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거 온유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온유하니까 그걸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온유한 모세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버리면서 물을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더 나아가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거나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요, 왜 범죄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그와 그의 예물은 받지만 자기와 자기의 예물은 받지 않으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기 됨이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불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분노함을 다스려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너는 죄가 너를 다스리게 돼. 근데 가인은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를 다스려요. 뭐예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모세가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명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후리쳐버리면서 이것들, 정말 이 반역자들, 이 패역한 것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분노하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들어와서 야, 그럼 뭘 참아? 네 성질대로 해버려. 네가 맨날 그렇게 참으니까 너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들어박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교회 다니면서 뭘 그래?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걸 참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불평이라는 것이 전념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할 때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요,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불평이 계속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발이 부르튼다, 정력이 약하다, 춥다, 덥다, 계속 불평해야 되니까 모세도 참다가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그 온유한 사람도 불평에 전염되어서 넘어가서 불평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 뭐예요? 망령된 말을 하는 거죠. 빈정거리잖아. 이 패역한 것들아,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줄까?
이렇게 조롱하는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32절 33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니 뭐예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뭐예요? 그들의 불평이 모세에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온유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이야.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전부 다가 불평자가 되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의 전염성이 무섭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모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되기 전에 벌써 이랬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결국은 이 불평이 공동체도 무너지게 하고 지도자 모세도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모세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택함을 했지만 너희도 저들과 똑같은 불평의 전염됨으로 인해서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에 보는 무리바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광야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모세가 이렇게 든 놋지팡이, 뱀이 달린 놋지팡이가 거기 있는데 그게 느보산이거든요.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해요. 그런데 들어가진 못해요. 왜? 네가 저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건강하지 못해서 기력이 쇠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의 전반기 삶과 앞으로의 살아갈 하반기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감사함이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칩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도록 건강 주셨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주셨네. 대한민국이라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주셨네. 삼시세끼 먹을 것이 걱정 없는 나라 주셨네.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공동체 주셨고 가족들 줬고 자녀들 줬고 일할 터전 주었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나라는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는 정말로 물이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의료시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이 많은데 만약 우리가 불평함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계속 돕잖아요. 홍해가 있어도 가르고 물이 없으면 물 나오게 했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주셨고 정력이 약하다면 메추라기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줄 때는 감사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도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와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넘어서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불평의 언어를 멈추고 감사하는 언어를 쓰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죠? 놓치지 마세요. 의도적이라는 것. 의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부러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죠?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요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그 물이 없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했는데 그 다음에 뭘로 해요? 파종할 것이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계속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원망이 돼요. 경제가 그렇다, 정치가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사회가 그렇다, 가정이 그렇다. 여러분 그러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볼 때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내가 파란색의 안경으로 보겠다. 그럼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긍정의 눈으로 보겠다 하고 렌즈를 바꾸면은요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아보는 특권을 누려볼 수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가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 착상이 돼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건 그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살아볼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난 살아봤네. 그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고 아내와 남편도 주고 우리가 일할 터전도 주고 먹을 수 있는 맛도 느끼게 하고 공동체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절망하며 죽으면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절망하면서 죽어요.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불평의 근원이 뭐죠? 그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평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니야, 감사해. 내가 옛날 생각해봐. 그때는 정말 어땠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기 좋게 하셨고, 이렇게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만 바꾸면은요, 우리가 본 우리 눈이 바뀌면은요,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캠페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 보웬 목사님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윌 목사님이 2006년도 7월에 여름 독서 클럽을 준비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없앨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이 밴드를 주면서 내 원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다른 색깔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 이 목사님이 다양한 색으로 하자 그랬는데, 저 프로젝트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으로 해서 Complaint Free World, 불평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렇게 한쪽 편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캠페인은 3주 동안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3주는 너무 기니까 우리 열흘만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면 더 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 실리콘은 여러분들에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구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왼편에 꼈다가 하는 훈련이 뭐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른 빼서 이쪽으로 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이 생긴다. 그럼 얼른 빼서 또 이쪽으로 차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잠도 못 자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입으로 드러나는 것만, 입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바꿔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감사가 많은 사람인지.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21일 동안 Complaint Free World라는 이 캠페인을 했더니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삶,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평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눈을 떴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정말로 큰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대상에 대한 것들로 집중해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 내 관점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다 배척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요, 불평과 불만의 에너지가 되면 그 에너지가 파급 효과도 있고 나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은 반뿐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제가 경고하겠는데요,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로, 불평의 언어를 멈추고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요,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거는 잊어먹고 지금 어려운 것만 만날 생각해요. 이게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면서 뭐라 그러냐, 너 애굽에서 여기 종이라는 건 뭐예요? 슬레이브. 다시 말해서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요, 내게 없어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노예는 돼지 우리의 돼지처럼, 들판의 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먹혀버려요.
노예는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노예는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노예는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어요. 노예는 소유를 할 수도 없어요. 노예는 뭐예요? 한마디로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기억해. 너 노예였어. 근데 너가 너 해방시켰어.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해방은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라니까요.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너 구원받았어. 그럼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와 불평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가서 캄보디아에 가보면 뭐예요? 그 쓰레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참하다. 그러면서 우린 뭐예요? 우린 좋은 환경에 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에 딱 와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또 비참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죠?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기준점이 다르면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는데, 이 기준점이 절대적인 기준점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 기준점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이게 기준점이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해석을 뭐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두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죠? 성유 열매도 없는 거죠. 들에 양도 없죠. 우리의 소떼도 없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절대적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어. 다니엘이요, 자기가 죽는 것 거의 사인까지 했어요. 조서의 어휘까지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울어요. 왜요? 기준점이 죽은 시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기준점은요 생명에 있어요. 구원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사로야, 너 무덤으로 일어나서 나오라, 그렇게 해서 불러내요. 예수님이 사건을 보는 기준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들려요. 감사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들은 뭐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빌립은 뭐예요? 여기 도시락 가져온 애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 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눠줘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줬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센텐스가 뭐예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여러분, 기준점이 뭐예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 우리는 장미꽃도,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형통한 날뿐 아니라 곤고한 날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바이러스와 같은 건데, 이 바이러스 뭐 메르스라든가 뭐 코로나라든가 상대가 안 될 정도의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에 걸리면은요, 모세도 죽어요. 모세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창립기념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자꾸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거 안 차고 오시면은 밖으로 다 보내서 집에 가서 다시 가져오게 할 겁니다. 우리 열흘 동안이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차시고 다 차셨으니까 그래 내 불평하면 옮기고 그다가 자꾸 옮기게 되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어 막 이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무리 이 땅이 어렵게 하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